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 그 뜻은 무엇이냐면 X는 바깥으로, 밖으로. 출구가 뭐예요? exit이라 그러죠. 그 EX는 밖으로. 그 다음에 길을 호도스라고 그럽니다. X 플러스 호도스가 엑소더스인데, 엑소더스를 직역하면은 길 밖으로, 이것을 의역하면은 길 밖으로 난 새 길입니다. 출애굽기를 왜 길 밖으로 난 새 길이라고 붙였을까요? 이집트는 당시 최고의 문명 그리고 확고한 종교가 떠받치고 있는 초강대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빈부와 신분의 차이를 빼면 이집트 백성, 파라오서부터 귀족 백성 역시 권력과 종교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분과 빈부의 차이만 빼면은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도 본질상 같습니다. 그죠? 지난 주일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종교 행위로 신들의 복을 받겠다는 바리새인들과 돈과 권력으로 현세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이 온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을 절대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길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엑소더스. 모든 인간들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복받고 돈과 권력으로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그 길, 누구나 다 가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 벗어난 새로운 길,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길은 그동안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며 우리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이 성경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3의 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길의 출발점이 어디일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을 가고 계십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로마의 황제, 당시 최고 권력자 시저를 이렇게 가이사라라고 부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아름다운 헬몬산이 뒤로 우뚝 솟아있고 앞으로는 푸른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헤로당,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로당 그 폭군 있죠? 아들 헤롯 빌립이 크게 확장한 곳입니다. 귀족들의 별장이 즐비해죠. 풍광이 좋으니까, 그죠? 즐비한 이곳의 주민들은 주로 헬라인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였습니다. 당연히 바알 신을 비롯한 각종 신들을 많이 섬겼고 돈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거대한 신전들도 즐비하였습니다. 헤롯 빌립은 로마에 아부하느라
이곳에 거대한 황제 신전을 건립하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시저 플러스 자기 이름 빌립을 더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 종교와 권력의 중심지가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쳤는데 지금은 12사도만이 청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흥패를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신하신 후 8일째 되는 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결예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평생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신실한,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요? 구세주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도다. 누가복음 2장 34절. 만약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내게 아무런 관심이나 감흥을 주지 못한다면 이미 나의 인생은 살아보나 마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따라 각자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삶 자체,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흥함과 패함을 위해서 표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움찔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분은 과연 누구지? 열심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세례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서운 심판만을 외쳤는데 그는 금욕하며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그 하시는 말씀도 또 태도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부드러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크게 친절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세리와 거리의 여자들을 멀리하지도 않으셨고 거리낌 없이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엘리야와는 달리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와도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절규하지도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하도 울어서. 왜 울었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참혹한 그 타락상을 보고 가슴 아파서. 예레미야 때처럼 참혹한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니까 밝고 환한 기운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알던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확연히. 그렇다면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지?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을 병 고쳐주시는 의사,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시는 파수꾼, 자신이 저지른 죄를 쓸어주시는 청소부, 앞길을 열어주시는 특공대로 생각합니다. 잘 섬기고 달래면 무병장수와 만사형통을 보장하시는 절대자로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무서운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듣자 예수님의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왔죠. 네. 드디어 네가 깨달았구나.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을 보시면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네. 분명 이때가 가장 밝은 얼굴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처럼 자신을 알아주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또 다른 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런.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들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고 깊고 넓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실 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올바로 알 때 나는 살고 살아도 제대로 살고 그 삶은 살수록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풍성해집니다.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네. 이제 내가 드디어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도 오늘 기뻐하실 것입니다. 뛸 듯이. 네. 자,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혈육이라는 말은 공부를 하거나 경험에 의해서 배운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 또는 내가 어떻게 치킨집으로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물어보면은 비결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혈육에서 하는 거. 책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그분은 해답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분과 상의하면은 가장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깊이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실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돼요. 여행 갔어요. 돈 다 떨어지고 쫄쫄 굶고 걸어가야 돼. 지갑을 잊어버려서. 근데 쟤는 힘들어는 하지만 절망을 안 해. 알아봤더니 집에 가면 뭐든지 다 있어.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은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오면 어때요? 그냥 그런 거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버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갈라디아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그 삶이 엄청난 하나님의, 내 삶이 엄청난 하나님 약속의 실현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약속에 참여하는 자. 예. 이게 뭐예요? 이거는 순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약속이 있거든요. 예?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는 그 약속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실현자. 예수님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 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귀한 선물 두 가지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정말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파괴에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정도에 따라서 삶의 기초가 결정됩니다. 예.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사람입니다. 사람 쳐놓고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위기가 옵니다. 사람들은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뭐예요? 순교자들은 뭐예요? 베드로 믿고 순교합니까?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그만큼 굳건했지만 그 교회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럽을 지배했을 때 1000년 동안 암흑기라고 하였습니다. 부패하였으니까. 근데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한 사람은 사탄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느슨하게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은 비례해서 사탄의 계계에 빠질 수도 있고 음부의 권세에 사정없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고히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사람의 반석은 굳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탄의 계계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로 되심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밖으로 불러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곧 엑소더스, 길 밖으로 난 새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길을 서로 격려하며 손잡고 걷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 세운 공동체.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치지도 않으며 돈과 권력을 그악스럽게 모으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풍성한 공급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합니다. 사람인고로 실수와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성장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국의 열쇠를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신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천국의 열쇠를 받아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나는 옳고 내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착각 중에 착각. 이 복의 실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케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2000년 전 나사렛 목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그토록 매달려 풀어달라고 간청 애원 기도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토록 울며 불며 매어 달려 기도했는데 그분의 뜻이 푸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제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뜻이 푸는 것이면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갑질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예수님, 이제야 당신의 뜻이 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손해가 와도 단단히 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풀기를 원하시면 나도 열심히 풀어갑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매기를 원하시면 나도 열심히 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길 밖으로 난 새 길을 걷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 태도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최고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